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안식일이 지나고 일회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님이 잡히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뿔뿔이 도망가고 또 부인하고 또 심지어 팔아먹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 여인들입니다. 여인들. 우먼 파워가 대단하죠. 여자들이 독합니다. 이 여인들입니다. 그 중에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매질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곳마다 있었습니다.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도 따라가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았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내려달라고 하고 그 시신을 수습해서 무덤에 장사 지낼 때 그때도 이 여인들이 곁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이른 새벽에 정말 그 안식일 날 참고 있다가 예수님 무덤에 그 새벽에 달려가서 시신이라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랬던 그들은 열린 무덤을 보게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여인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녔을까요?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장사 지내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장사 지낸 무덤까지 가서 돌을 굴려내 가지고 그 시신을 어떻게 좀 한번 배웠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 가지면서 이 여인들이 따라다녔다. 왜 그랬을까?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를 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어디든지 따라갔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자신을 가장 먼저 드러내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4장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을 뵙고 싶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만난 천사, 그들을 만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를 이 여인들에게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이 천사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먼저 갈릴리로 예수님이 가시니까 그들 보고, 제자들 보고 알려주기를 너희들도 빨리 갈릴리로 오라 그래라. 그러면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뵙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떠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평안하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참 많았을 텐데 왜 이 말씀을 특별히 하셨을까요? 왜 갈릴리로 간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오히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전에는 고통당하시고 상처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처절하신 예수님이셨지만 이제는 사흘이 지나고 나서 이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바뀌셨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 위상이 달라지셨어요. 그들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 스스로를 구원해 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럴 때에도 저게 엘리야를 부르고 있네. 엘리야가 저를 구원하는가 한번 보자. 그러면서 조롱했던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봐, 나 살아났어. 이제부터 너희들 다 죽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한복판에 딱 서셔가지고 너희들이 죽였던 나 알지? 나 예수야. 나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러면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큰 소리 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를 못 박았던 그 수많은 무리들, 종교 지도자들로 비롯해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다 불러놓고 이제 혼내시고 본때를 좀 보여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들 아니겠어요? 아니면 뭐 예루살렘이 그런 것 같으면 그 세계의 가장 큰 도시였던 그 당시에 로마에 가셔서, 그죠? 제자들 보고 우리 로마에서 만나도록 하자 그러시든지, 학문과 예술의 도시로 알려졌던 아테네에서 만나자 그러시든지, 이제는 새로운 위상과 더불어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 새로운 위대한 곳에서 내 사역을 위대하게 펼칠 만한 곳에서 다시금 만나자 그러셔야 되는 게 좀 정상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전해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 나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테니까 갈릴리로 오라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감감히 묵상해 보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희망의 메시지인지 모르는 겁니다. 왜요? 실제로는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키셨고 온 회당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몇 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 외에는 거의 모든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있어서 이 갈릴리는 사역의 출발지였고 또 3년 공생의 내내 사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면 제자들에게는 어떤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갈릴리는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출발의 장소였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곳이 갈릴리였어요. 여러분, 베드로 사건 잘 아시잖아요. 거기 한 마리도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금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게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세리 마태 같은 사람도 세리로서 그 세금을 거두고 있는 그 직업적인 자리에 있을 때 부르셨던 것도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이적을 목격하고 그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대부분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라는 곳은 제자들에게 주님을 만난 은혜의 첫 번째 장소였고, 또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곳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푸른 꿈을 안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자기 민족 백성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런 삶의 푸른 꿈을 꾸고 시작했던 것도 갈릴리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을 불러주셨을 때 감격했고, 그들은 청춘과 일생을 다 바쳐서 주님 앞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각오했던, 다짐했던 곳도 갈릴리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가 있을게, 너희들도 갈릴리로 오라 그래라, 그러고 있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가득한 나약한 패배자들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스승을 배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보면 꿈과 희망을 버린 사람들이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면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금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제안을 하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뭐 그런 말씀하실 필요도 없겠지만은, 이제 나는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전해, 나 이제 로마로 간다고 전해라, 나 아테네로 간다고 전해 라고 말씀을 하셨더라면 그것은 제자들과 작별을 고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이제 너희들을 제자로 취급하기 싫어, 너희들 같은 제자를 둔 게 나 후회스러워, 너 때문에 얼마나 내가 고생했는 줄 알아? 3년 동안 제자 훈련한 게 그 모양이야? 나를 다른 사람은 다 팔아도 나만은 안 팔겠다고 약속했던 베드로, 님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봐. 이건 결별 선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다시금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들을 제자로 다시 부르시겠습니까?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위상에 걸맞는 그런 어떤 뭔가 자격 있고 괜찮다 싶은 제자들을 다시금 모집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실수와 과오를 책망하지 않으셨고, 나 다시금 갈릴리로 갈 테니까 거기서 만나자 그래, 그러셨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자. 때로는 우리도 실패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삶 속에 남들이 모르게 배신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실 때 그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하는 듯 했지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이 상황 속에 벌어질 때마다 나약한 모습으로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다시 주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역부족인 면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지난날의 과오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큰 기대를 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갈릴리에서 우리가 새롭게 한번 출발해 보는 게 어떻겠냐,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앙의 출발점인 갈릴리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격려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이 말씀에 의하면 갈릴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형편이 어떤지 거기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잘 믿었나, 주님 앞에 얼마나 자격이 있나, 이거 따지지 마시고 그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부활의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희망의 말씀이긴 했지만 이게 약하고
낙심된 자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위로의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참외 아니면 오이는 너무 가늘고요. 하여튼 이렇게 길쭉한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남쪽 그리고 중부, 북쪽 한 세 지역으로 나누어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은 유대 땅입니다. 그리고 중부 지역은 사마리아라고 불리는 그런 지역이에요. 우리 북쪽 지역은 갈릴리 호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로 이제 갈릴리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중부 지역인 사마리아는 여러분 말씀 많이 들었지만 이 과거에 아시리아가 침략을 했을 때에 그들과 피가 섞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지역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아주 그냥 터부시하고 넌 우리 민족 아니야. 과로밖에 제쳐놓은 사람들이 중앙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어쩌면 이방인들보다 더 좋지 않은 대우를 받았어요. 반면에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은 법적으로나 혈통상에 있어서 하자가 없는 유대인 맞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권력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냥 평범한 서민들,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오늘날과 말하면 달동네 비슷한 곳이 북쪽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가난했습니다. 법적인 보호도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억압과 수탈을 끊임없이 당해왔고 모든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땅이 북쪽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정치와 문화, 종교의 중심지로 모든 권력과 보호와 명예가 결집된 곳이라고 한다면 갈릴리는 변두리 인생들이 모여 사는 한많은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에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그들은 굉장히 열광했어요.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주님의 이적과 기사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꿈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이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이 갈릴리 사람들의 시대가 올 게 아닌가.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죠. 경상도에서 대통령이 뽑히면 경상도 시대, 전라도에서 대통령이 뽑히면 전라도의 시대가 올 것이 아닌가. 그런 꿈을 꾸었던 것처럼 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던 그 예수님을 이 갈릴리 사람들은 정말 우러러보면서 그분을 기대하면서 그분이 왕위에 오르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 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다 포기하고 어이없게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가운데서 가장 실망하고 마음속에 낙심할 수 있던 무리들이 어느 사람들이냐?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인으로 처형되었다는 소문을 들인 이 갈릴리 사람들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다고. 갈릴리 사람들은 철저히 절망했고 좌절했습니다. 마치 진리가 거짓에 의해 패배당한 것과 같은 느낌을 이 갈릴리 사람들은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갈릴리로 빨리 가야 되겠다. 나 때문에 낙심한 사람들이 많어. 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어. 근데 그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나에게 희망과 나에게 모든 것을 걸고 있던 그들에게 다시 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걸 증거해 보여주어야 되겠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분 계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비천한 자리에 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이 베들레헴 마을 구육관에 태어나신 그 상징적인 의미를 아시잖아요. 가장 낮은 곳, 가장 누추한 곳,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시는 것, 그 은혜를
인류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현장이 마구간이었다면, 이 갈릴리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가시고자 원하셨던 것은 약하고 버림받고 굶주림에 지쳐있고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희망을 주시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훨씬 더 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이 아침에 만나 뵙고 힘든 생활 속에 용기를 주시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려고 할 때에 어렵고 부족하고 역부족임을 느끼는 우리들일 때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와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위를 잘 돌아보시면 아직도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 아름다운 형제 자매들 간의 사랑이 있는 그 목장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거죠.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주님 계시는 갈릴리로 달려가십시다. 그래서 다시금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 부활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갈릴리로 가십시다. 시작. 주님을 가서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양 아까 불렀지만은 함께 또 한 번 더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 한번 힘차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 도와주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다시 한번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언젠가 주뵐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노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노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럭저럭 살다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몰랐던 저희 인생들을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부활과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세상에 어떤 것보다 복되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달픈 일들이 있어도 잘 이겨나가는 능력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제자들처럼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는 주님 앞에 있을 자격이 없고 나는 교인 될 자격도 없고 내 자신을 볼 때마다 비참해지는 경우들이 있을지라도 갈릴리로 가자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렵고 힘든 생활, 피곤하고 지친 생활들, 또 하나님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이 세상을 더 살고 싶은 용기가 없는 자들이 혹시 있을지라도 그래도 갈릴리로 가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울리게 하여 주셔서 이 부활의 주님이 초청하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면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지고 피투성이 되어서 나타나 주님 앞에 잘못 살았다고 회개와 용서를 구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몸이 아프고 힘든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항암 치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몸에 손 얹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 생명 주신 주님이 그것 하나 못하시겠습니까? 저희들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옵나니 예수 이름으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자들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새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들 주님 영광 거두어 주옵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을 위해 마음대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쓸 것 나눌 것 드릴 것 많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도 성도들의 각 가정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귀하고 복되고 좋은 소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감사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손 만대 위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우리 미래로 교회 위에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열방 가운데 주님을 노래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